자, 예, 감사합니다. 육신의 자녀, 예, 세상에 많은 분들 80억이 있는 분들이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죠? 공장에서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예, 사람을 통해서 생산된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전부 다 뭐라고요? 예,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은 뭡니까? 바로 예,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죠? 약속을 주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미 모든 약속 다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자, 주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약속대로 우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예,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간주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람으로 귀화하잖아요. 한국 국적을 얻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예, 다르고 풍습도 다른데 그 사람이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그건 뭡니까? 한국인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 사람은 태생이 우리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예, 이 한반도에서 계속적으로 자라왔던 사람들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한국인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100m 가장 잘 달리는 남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 조엘진이라고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보면 완전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근데 예, 누가 봐도 예,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인으로 한국의 대표로 나가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고 한국인이 된 거지 실제로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DNA가 달라요.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본래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잖아요. 육신의 자녀인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 것도 없어요. 그 약속에 우리가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그 약속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능가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연 법칙에 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언약에 매여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언약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여겨주셔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이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로마법과 상관이 없는데 전부 다 로마 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개념, 자연 법칙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법정적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뭐냐 하면요. 바로 법정적인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법정적인 개념, 법이 땅땅땅 떨어지면 제로냐 안 돼. 그러나 재판장이 땅땅땅 때리기 전까지 재판장이 온정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정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죄에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개념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될 소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셔요? 안 가시면 질문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자연 법칙에 입각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구원해 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뭐예요? 한 번 정해낸 자연 법칙은 그걸로 완성이에요.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잖아요. 중력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중력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중력은 자연 법칙은 온정이 없어요. 인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법정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전부 다 풀어나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자가 바로 의인될 소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악인을 바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자연법칙적인 해결 많고 그다음에 이 법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법정적인 개념이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차가워요. 이렇게 법으로 만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검사하고 고발하고, 변호하고, 법적으로 땡땅땅 때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재판에 땅땅땅에 의해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재판장의 호의로, 재판장의 전적인 베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먼저 의인된 소지가 있고 우리가 먼저 나한테 의인된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있기 때문에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도 절대 교회에서는 내가 목에 힘줄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날 여겨주신 거지. 하나님의 저 온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지. 나는 아무런 하나의 은혜 구원받을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는 완성이다. 완성됐으니까 나가자. 이제 교회는 가끔 가도 되고 뭐 교회 안에 의무도 필요 없어. 나 그냥 자유야. 이렇게 살면 돼. 여러분, 그건 바로 구원파적인 믿음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렸다는 거예요. 씨라고 불렸다는 게 뭐예요? 보세요. 씨로 우리가 이제 여겨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씨라는 거는 바로 그 개념은 씨의 개념은 완성이에요. 그러나 씨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으려면 그 완성된 기간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예. 마태복음 13장 31절. 네.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성은 22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씨예요. 근데 그 씨는 뭐예요? 씨라는 건 완성이잖아요. 완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고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왜 씨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완성이라면 나무로 주시고 나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나무로 주실 것이 왜 씨로 줘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의 계획과 책임과 그리고 우리의 100%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획주의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뭐냐면 하나님 전부 다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를 다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나는 전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전부 다 계획하셨고 우리 인간이 그걸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완성시키는 하나님인데 내가 해볼 게 뭐 있어? 나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건 구원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개혁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 구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넉넉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요 선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실 걸 100%다 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럼 가만히 너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지만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건 씨로 받은 거예요. 씨를 내가 키워야 돼요. 내가 심고 키우고 내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0%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선택하고 누가 하나님 버린 자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건 이제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허용해 줬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허용했고 내 미래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하셨고 내 직업을 다 갖고 알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두시고 다 아니까 하나님 나 해주실 거야. 그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내가 할 건 뭐예요? 나는 내 미래를 계획한다면 공부하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내가 땀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너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갖고 신앙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비실이가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작은 교회가 큰 교회는 믿는 비실이가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왜 일 안 하니? 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언제까지 찾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와 있어. 아니 그럼 꿈을 꾸고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 팍팍팍 나한테 텔레파시 보내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씨로 주신 거니까 씨로 준 것을 내가 심고 키우고 그걸 내가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100%내 책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성도의 신앙이 전부 다 짝다리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한 다리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아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흥분합니까? 너무나 교회 안에 폐배된 만연된 패배주의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결과 갖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용납하셔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요. 내가 주어진 내 시간, 내 기회, 내가 노력 땀 흘리는 건 내가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인생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땅 파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론을 잘못 우리가 이해해버리면요, 구원파 구원이 돼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고 개혁파, 우리는 구원이에요. 개혁파 구원은요, 아주 처절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지나가요. 그럼 죄가 만약 처음에 올 때 뭐로 와요? 죄도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씨앗을 내가 받아서 내가 죄악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으로 키우고 휴대폰 봐가면서 키우고 뭐 계속 내가 죄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윤기라는 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키우다가 결국은 한 여자를 보고 그걸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다가 완전히 살인까지 가잖아요. 죄를 키운 거예요. 누가요? 장윤기라는 애가 키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요, 어떤 지금 게으른 사람, 어떤 열심히 사람 뭐예요? 자기가 게으름을 키운 거고요. 자기가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길을 인도 안 하셨대요. 그러나 어디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고 누가 꿈속에 막 보여주고 막 그 연필을 써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요, 이렇게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죄악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에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완성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한 분을 시작해서 두 분은 세 분, 네 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차근차근 이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내려진 만큼 몸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뿌리가 하나인데 몸통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 안 된다고 짜증낼 것도 없어요. 뭐 내 인생이 이래, 난 돈도 없고 가난하고 마음도 힘들어. 바보 같은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 씨앗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성공의 가능성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이것저것 내가 연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가지고 가만히 넉넉 앉아있다가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바보들이 하나님 핑계 대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 그 사람 인생 하나 망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개입해갖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렇게 망친 거예요? 아니에요. 100% 내 책임이. 여러분, 우리 개혁파는요, 개혁파 우리 이 구원은 100% 하나님 책임, 100%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100% 하나님 책임을 다 완수하셨어요. 내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핑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좀 다른 얘기였지만 제가 드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믿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향한 것,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태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연구해서 키울 책임이 여러분에 다 있는 거예요. 씨앗을 키워놓고 하고 씨앗을 나무 만들고 열매 맺고 여기 그렇잖아요. 거기서 새도 깃들어야 돼요. 새도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무를 키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놓고 나중에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가난했고 나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난 몸이 아팠고 이거 핑계 될 거예요? 핑계 될 거 없어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돼요. 이게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보면요, 이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아주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